1943년에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인간에게는 욕구의 단계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지식인들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한 끝에 몇 가지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 또 그런 욕구들이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아래층에 있는 욕구는 의식주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 층은 사랑받고 소속되려는 욕구, 이런 식으로 인간의 욕구가 이제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그가 바라봤을 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욕구가 뭐냐라고 했냐면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는 게 가장 큰 인간의 욕구라고 설명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견해가 그렇게 오래 지탱되지가 않습니다. 한 30여 년 정도의 흐른 뒤에 이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책을 한 권 더 씁니다. 제목이 최상의 인간 본성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예전에 자기가 주장했던 것과 조금 다른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이 가장 바라고 열망하는 게 자아 실현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30년 전에는 인간이 가장 열망하는 게 자기를 실현하는 거라고 봤었는데 인간을 30년 동안 계속 관찰해 보니까 하나가 더 있던 거예요. 최상의 욕구, 초월적인 것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초월적인 것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 영원한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고 이게 가장 최상의 욕구라고 보았던 것이죠. 아마 이 점을 가장 대중적으로 잘 설명한 사람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일 거예요. 그는 인간에게 달랠 길 없는 갈망이라는 게 있다고 봤어요. 달랠 길이 없는 갈망.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천국을 갈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우리가 내면 깊은 곳에서 이것 외에 다른 것을 갈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모든 영혼의 비밀 서명이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달랠 수도 없는 갈망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대한 달랠 길 없는 갈망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갈망이래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다가 이 달랠 길이 없는 갈망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저는 보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3년의 가뭄을 끝내고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는 장면이 나오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싸움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 싸움은요, 사실 비가 내려야 끝나는 싸움이었죠. 기억해 보십시오. 아합과의 싸움이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불쑥 나타나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싸움은 불이 떨어지면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요, 사실은 물이 떨어져야 이기는 싸움인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주재권을 입증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승리가 완전히 확보되는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드디어 비가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비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내립니다. 엘리야는 7번이나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학교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에게 아주 모범이 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되는 기도의 모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왠지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당연히 간절히 해야 되는데 왠지 이 모습이 엘리야와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은 엘리야의 자세와 기도 횟수를 보십시오.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하는 건 엘리야가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했고 갈망했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7번 기도했다는 것은 7이라는 완전수가 상징하는 것처럼 정말 충분하게 완전하게 기도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요, 어떤 경우에도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순간에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엘리야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든지 간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써놓은 데가 없어요. 비가 오지 않도록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르밧 과부의 빈 곡식통과 기름통을 채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낼 때에도 그랬고요, 바알 선지자들 앞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을 때에도 7번이나 머리를 파묻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도는 했겠지만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건 왠지 엘리야에게는 조금 어색한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사실 비가 온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8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이루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루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늦게 이루어지신 적도 없습니다. 즉각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100% 올 거였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4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뭘 듣고 있습니까?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학자들은 엘리야가 상상 속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주의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비상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비를 몰고 오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비가 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왜 7번이나 간구했을까요?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고요, 이미 이루고 계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일단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엘리야가 무척이나 갈망하고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 분명하죠.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고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거듭거듭 기도한 것은 일단은 엘리야가 무엇인가를 무척이나 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질문을 조금 달리 해봐야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 뭘 원하고 있을까요? 비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뭘 원했을까요? 저는 단순히 비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는 게 확실했고요, 이미 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소리를 엘리야는 듣고 있었다니까요. 단순히 비를 원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엘리야가 진짜 열망했던 건 뭘까요? 엘리야가 원했던 것은요, 사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요. 비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전 이스라엘에 내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본문을 가만히 보실래요? 41절부터 44절까지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올라가다라는 말이에요. 41절 보실래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42절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43절이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44절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올라오나이다입니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이 짧은 구절에 올라가다라는 말이 7번이나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아합도 올려보내고 자기의 종도 올려보내고 자기도 올려보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자꾸 올라가다라는 말이 반복이 되니까 제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열왕기상을 쓴 저자의 의도가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죠.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도 계속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7번 기도에 매칭되는 7번의 올라감, 이게 그에게 있는 겁니다. 단순히 공간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 달랠 길이 없는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원하고 갈망하는 것은 단순히 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의 기도 가운데 열망하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들어 올려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며칠 전에 신방을 하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신이 젊으셨을 때 강원도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곤 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는고 하니 이게 제 마음에 참 깊이 와닿았거든요. 그렇게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열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산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죠. 사실은 마음과 영혼이 지금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던 게 생각이 났어요. 엘리야도 그랬던 게 아닐까. 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마음, 단순히 가뭄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전역에 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지금 엘리야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갈망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마음, 그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진짜 내 가장 큰 복이요, 가장 깊은 만족이요, 가장 완벽한 갈증의 해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계십니까? 엘리야는 지금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야겠지만 제 마음은 주님을 더 갈망하고 있습니다. 비가 없어 갈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없어 제 마음은 갈증이 납니다. 주님의 임재만이, 주님 자신의 오심만이 이스라엘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우상 천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비가 아니라 당신의 임재입니다. 이게 지금 엘리야의 기도에 묻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성경에서 엘리야만 가지고 있는 마음은 아니거든요. 모세를 생각해 보실까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을 때 그 산 아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론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송아지 상을 만들고요, 그 송아지 신이 자기를 구원한 구원자라고 외치면서 춤추고 난리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잇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제안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주겠다. 약속했으니까 주겠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천사를 앞서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들어가서 살면 된다. 근데 나는 안 간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제안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모든 건 누리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식 대박이든 부동산 잭팟이든 로또든 권력의 권좌에 앉는 것이든 원하는 것이든 뭐든지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제안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쩌면 오늘날 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제안을 반가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만 좋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성공도 주시고 경제적인 풍성함도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명성도 얻게 해주시고 우리가 투자한 것들 부동산 주식도 오르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서 탄탄대로를 걷게 해주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좋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게 나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없는데 하나님 자신을 누리고 있지 못한데 슬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갈망하는데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모세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되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복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덕분에 수만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된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온 백성들과 구별되는 이유도 이것 딱 하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복이었고요, 구별됨이었다고요. 그래서 모세는 주님께서 친히 가지 않으려거든 우리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구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과 함께 사는 하루가 주님 없이 사는 첫날보다 좋대요. 심지어 주님이 함께 계시면 문지기로 있어도 좋답니다. 왕 필요 없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 왕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만족합니다. 저기 성전에 보초로 서 있어도 저는 만족합니다. 다윗에게 복은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오셨다는 사실, 그게 다윗이 생각했던 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수많은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 모든 부유함 중에 부유함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의 임재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다른 것 다 줘도 하나님 주님이 없으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죽기까지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 그게 막힌다면 허물고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돈 몇 푼, 사회적인 성공, 인정, 이런 게 아닙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날 사실은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설교, 그래서 늘 목말라하고 갈증나는 사람들, 그것을 채우기 위한 수많은 인간적인 방법론들, 우리를 힘이 없고 비참하게 하는 것들이 이런 굴레들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미국의 하비스트 바이블 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는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이 버티컬 철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교회가 여타 조직과 다른 점이야말로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점이다. 교회의 모습이 각양각색이라고 해도 이 점만큼은 모든 교회에 똑같이 있어야 한다. 탁자에 촛불 하나를 올려놓고 15명이 모이는 교회든, 성장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150명의 교회든, 2부 예배를 계획 중인 1500명의 교회든 상관없다. 규모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교회를 세상 조직들과 구별시키는 단 하나의 요소가 없다면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갈망하는 것, 교회를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해도 다 가진 셈이다. 우리를 지구상의 다른 모든 집단과 구별짓는 결정적인 요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여러분이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근심해야 되고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큰 위기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만큼 큰 재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비슷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모조품 같은 것들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를 만족시키기 전까지는 절대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엘리야와 같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70번씩 7번이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에는. 그래야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생기는 거고요, 참된 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의 기도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비가 오는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처음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더니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자, 큰 비가 내리는데, 자, 어떤 모양새로 내리는지 보십시오.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죠. 그리고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구름과 바람과 어둠이 임합니다. 그냥 비가 올 때 구름 끼고 날씨가 흐려지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유대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 머릿속에 팍 떠오르는 게 있었을 겁니다. 바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20장 21절을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어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고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중간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비가 내리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와 비슷한 그림이 연출이 됩니다. 비가 올 때 구름과 바람과 흑암이 임해요. 물론 시내산에서와 동일한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떠한 임재도 사실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과 비견될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조금 특별한 강림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은 비와 함께 구름과 바람과 어둠이 임했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비와 함께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고요. 뿐만 아니죠.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에게는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4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에게는 무엇이 임합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영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여호와의 임재와도 거의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구했던 엘리야에게 임한 건 비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죠. 여호와 자신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엘리야와 함께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순간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비상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46절 다시 보십시오.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대요. 지금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도시는요 27km입니다. 거리상. 그 27km의 거리를 마차에 앞서서 달려갔대요. 무슨 마라톤 선수도 아닌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마차 앞에서 마치 전령처럼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합과 같이 편하게 마차 타고 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빗속을 뚫고 아합 앞서서 전령처럼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겁니까? 뭘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겁니까? 예,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 영의 능력,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그 당시에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거든요. 그 세속적인 도시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보여주는 장본인으로서 아합 앞에 전령처럼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모든 모임 가운데 성령을 통한 주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맛본 자로서, 경험한 자로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도요. 우리가 세상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주의적이고 권력지향적이고 자기 사랑의 질서가 팽배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보다 돈 많이 더 가지게 되었다는 거요? 나는 하나님의 백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요? 아니요. 세상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영의 임재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그거는 세상이 죽었다 깨어나도 만들 수 없는 거거든요. 세상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따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신자를 신자되게 만드는 중심되는 요소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거 없으면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하나님 덕분에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공주의의 모조품 따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다는 것,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래서 나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고 복된 삶을 살고 있노라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존 웨슬리라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90세까지 살았어요. 영국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부흥사였고요, 설교자였습니다. 감리교를 세운 사람이었죠. 90세까지 평생 복음을 전하는데 분투했던 사람입니다. 역사가들의 추적에 따르면 그 말을 타고 약 40만 킬로미터를 이동했대요, 설교하기 위해서. 그리고 평생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했답니다. 그가 20세 때부터 설교했다고 따지면 하루에 1.5번 설교한 겁니다. 일주일에 10번 이상 설교를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임종을 앞두고 나서 마지막 말을 전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60초 정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누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지막 숨을 모아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게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그러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구하고 있고 맛보고 있고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요, 마음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구했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의 능력을 전하는 전령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세속적인 도시 속으로 들어가죠.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엘리야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바알 숭배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구했던 그 애타는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목장 모임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어느 것도 허락하지 않아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임재의 능력을 깊이 맛보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세상은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신앙의 참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또 성도님들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